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뭘 행치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의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가 좀 다르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진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진짜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민수기 발람 이야기 중에서 발람이 예언도 했지만 기도도 하거든요. 정말 좋은 기도가 뭔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것이 구제예요. 구제를 누구한테 보이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좋은 구제. 그러니까 구제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를 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야 돼. 내가 누구도 도와줬고 이렇게 하면 자기 칭찬 자기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선 상이 없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상 주고 있는 사람. 나팔을 분다고 하는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상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티내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결국은 알게 되죠.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갚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갚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5절부터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 받았다고. 자기가 떠들고 거룩하게 손을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 회당 모퉁이에서 그 다음에 길거리 사람들 막 지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 다 보도록 했으니까 자기가 상을 그걸로 인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은밀하게 하면 역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그 기도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고 말을 많이 중얼중얼 하면 그래서 염불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도 알아요. 근데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구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특별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 기도의 모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갚는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기도의 모본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 끝에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용서에 대해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세 번째로 용서입니다. 용서 잘 하시죠. 용서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면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서하시겠다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세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1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의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네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금식도 역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 목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금식할 때 17절이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깨끗이 하라고요. 흉하게 하지 말고. 금식할 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역시 여기도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보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그 보물을 땅에 있는 재물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여기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게 우리가 가진 보물인데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구제를 했어요. 남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라도 하나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네가 누구한테 보이고자 하느냐? 누구한테 보여요? 사람한테 보일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보일 것인가? 이게 결국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사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요. 사람을 위해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는 거고 하나님께 보이는 건 거기에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명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람에게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쭉 가면서 이 보물이라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일단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남에게 보이려면 뭐가 있는 게 남한테 잘 보이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 태어나나요? 자동차 좋은 거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살면 잘 보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명예하고 관계 있는 것이야.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쭉 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정말 귀한데 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을 염려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가요. 들의 백합화가 있는데 이 백합화는 솔로몬보다도 더 잘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길쌈도 않고 어떻게 수고도 하지 않는데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했다. 솔로몬이 훨씬 못했다고.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그 영화롭게 입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나는 이 대목에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 오늘 있다가 말라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신다고요?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잘 입히신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백합화 솔로몬보다 더 잘 입힌 백합화보다 누구를 더 잘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 입힌다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면 솔로몬이 입었던 것이 우리보다 못하냐면 솔로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행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을 입었어요. 그런데 백합화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꽃을 피우다 보니까 그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투자하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나한테 죄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은밀하게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면 그것이 꽃을 피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무엇을 입을까? 지금 재물 얘기하는데 다 입을까 먹을까 이게 다 재물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명예하고 남 용서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물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일 것인가 사람에게 보일 것이라는 거로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거 구하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때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전도자는 그날 아침에 먹을 빵이 없어가지고 빈 접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하다 말고 한 아이가 선생님 여기 지금 빈 접시인데요. 근데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애들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충분히 아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살라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기도 문제를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자, 기도하는 사람이 5절에 보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요. 길거리에서 손을 주고 사람들 보이게 하는 기도 말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하면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없나요?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굳이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왜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간절하니까 길거리에 아무도 안 보이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의 원칙이 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도의 원칙이 조용하게 하는 기도예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예요? 조용히. 소리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시편 1편을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그 묵상하다는 말이 주절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를 하면 마귀가 듣고 있다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기도를 안 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마귀가 그 내 속마음을 알아차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말고 마귀가 다 듣고 해방을 얻는데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회가 훨씬 더 강한 능력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아파트가 방음이 잘 돼 있고 방마다 잘 돼 있어가지고 방음 처리가 다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 그 문지방 하나만 있고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 밖에서 다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골방이 어디가 있냐고요. 골방이 있지를 않거든요. 골방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만한 골방이 있지를 않았어요. 골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골방이 존재하는 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로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난다면 모르는데 옆에서 떠들면 옆집에서도 그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다 알 지경이 된 그 우리나라 방음 시스템에서 골방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때 골방을 제공한 것이 교회예요. 동성기도를 하면서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동성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를 듣고 말한다는 것은 벼락맞을 얘기고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방을 제공한 거죠. 저는 교회를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조금 바꿔서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나는 그게 좀 성격 작상 맞아요. 조용하게 하는 기도, 소리 안 내고 하는 기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뭐라고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소리 높여서 하라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십자가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는데, 쉬지 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게 회개의 기도를 했거든요. 히스기야도 역시 외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거든요. 회개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는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기도를 하면 엄청난 일이 있어요. 성경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들은 다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기도예요. 성경 말씀대로 했던 기도를 두 가지만 얘기하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요. 곧 그 통치 원년에다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처럼 온 민족에 예언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여놓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 팠을 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마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요, 만일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결심만 해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중보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기도고, 두 번째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서 주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